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9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오늘 습합니다. 덥지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 그리고 등에 그리고 온 전신에 땀으로 적셔질 수 있는 습도 높은 날씨, 기온 높은 날씨,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릴 수 있는 건 그 어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청량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드리는 이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마실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상쾌함과 가장 큰 청량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종합 TV 방송에서 어떤 슬기로운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시리즈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사 이 분야를 다룬 그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편이 되니, 제작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감방 생활도 있고요. 그런데 이 슬기롭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사전적인 의미는 지혜롭고 좀 총명 있고 그러한 좀 똑똑한 그런 이미지인데, 그 드라마에서 드러낸 어떤 의사, 어떤 감옥의 생활들은 어떤 지혜롭고 처세술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참 어쩌면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떤 병원의 모습들,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떤 감옥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그 감옥과 병원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었지만, 여러분, 이 병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든 사람, 어떤 육체적인 병, 어떤 내면적인 병을 가지고 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그 병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고쳐주는 사람이 의사죠. 근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어떤 자기가 치유의 대상, 어떤 치유해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떤 가격으로 매기고 가치로 매기면 한 건이 돼버린 거죠. 이 환자 이렇게 이 시술을 하면 어떻게 뽑을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떤 그 슬기로운 어떤 의사들의 생활을 다룬 드라마에서는 현실에서 물론 그런 뜻들을 가지고 계신 이 닥터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만 우리 눈에는 참 보기 힘들고 접하기 힘든 어떤 의사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의사의 모습들이 넘쳐나는, 간호사 본연의 모습이 넘쳐나는 병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그 가운데 사랑을 담아내면서 이런 병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감옥은 교종시설, 교화시설입니다. 범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교화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죄값, 이 죄에 대한 이 어떤 대가만 치르고 내가 그래 이 연수만 채워봐라, 내가 7년만 살아봐라, 나가서 다 복수해버릴 거다. 그러한 어떤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죄수들도 어떤 슬기로운 이 감옥에 대한 생활들을 다룬 드라마에서 보여줬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악한 감정,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죄수들이 그 교도소 안에서 이 교정되는 모습들을 좌충우돌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병원은 사람을 고쳐야 되고 교도소는 사람을 교화해야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성도는 어떤 정체성이 가장 핵심인 정체성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좀 외면하고 싶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선택하시니까 피할 수도 없다. 묘하게 에바다 수련회 이번 2박 3일 동안 전무후무하게 막 3시간씩 말씀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짜고 치는 고수들이 아니라 한 목사님이 지금 계속 연속적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딱 맞았네. 이걸 위한 큰 그림인가? 전혀 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속적인 본문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다름 아닌 전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전도란 말 들을 때 좀 식상하고 너무 좀 형식적이고 누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일로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전도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피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피상적이고 너무 뻔하디 뻔한 이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바로 함께라는 가치가 주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함께. 다시 함께.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 12명의 공동체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불려지기 이전에 12명이라는 공동체, 다수의 사람으로 모였는데 그 다수의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 누군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수죠.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 지워서 보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왜 둘씩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미션, 전도의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2명씩 보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떤 진리, 진실에 관한 최소 단위의 이 증인의 숫자는 바로 2명입니다. 2명. 이 법정에서의 이 증인의 최소의 숫자가 바로 이 2명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숫자 또한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미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가 2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혼자이지만 우리는 둘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공동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함께의 정신을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좀 막대하게 크게 보이고 어쩌면 너무 식상하게 보이고 어렵게 들려지는 전도라는 사명을 함께라는 이 가치로, 함께라는 이 역할과 수단을 통해서 수행하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공동체의 최소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혹시 누군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혼자 계시면 혼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라는 정신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메인 테마, 어떤 시대 정신인 혼자와는 좀 역행되는 그런 가치인 것 같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구성원의 이 사회 집단이 함께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혼자라도 괜찮다고, 이 혼밥, 혼영, 혼커,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이미지를 좀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진짜 맞닥뜨려야 되고 우리가 대면해야 할 것은 작디 작은 이 몇인치 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어떤 패드가 아니라 어떤 태블릿이 아니라 어떤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남의 그 인생을 쳐다보는 그 어떤 SNS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함께 모여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서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출발점이 시작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전도라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참 수행하기 힘든 불가능한 임무처럼 보이는 이 전도를 함께라는 단위로서 보내주실 때 꼭 기억해야 될 이 가치,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하나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 주님을 소개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때 말하고 있는 이 전도는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도 포함하지만 아니면 어쩌면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한국 교회를 가장 선명하게, 한국 교회의 전도를 가장 선명하게 정리하는 문구도 해당되지만 그런 단순한 단편적인 의미의 전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많은 질문들, 우리 인생의 많은 이 결핍들, 우리 인생의 그런 많은 문제들이 과연 어디서 채워지고 어디서 해결되어지고 어디서 그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는가? 도를 전하는 거, 올바른 길을 전하는 거, 그것을 단순한 어떤 몇 마디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어떤 A4지에 걸어가면서 하는 그런 전도를 포함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전도를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전도를 누가 가장 꺼려할까요? 목사님, 제가 가장 싫어한대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며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전달되어지기를 가장 많이 싫어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사탄, 마귀와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과거에 연속적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투 시리즈 말씀을 전하였듯이 영적 전투는 삶의 실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행동을 어떤 지체가 한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끊이지 않는 어떤 시기와 불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어떤 가정 안에서 내가 관계 맺고 이 사람 앞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좀 예측하기 힘든 그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반대편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 단절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의 출발점은 여러분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했다 볼 수 있지만,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해서 포섭되어지고 다른 영향력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사탄은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혹시 영적인 어떤 전투의 현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거라사 강인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짧게 한번 리더 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라사 광인처럼 몇 배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셉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한번 케어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전도되어 왔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나는데, 그 착했던 그 친구가 이 귀신의 어떤 영적인 지배를 받을 때 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저항력, 그리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어떤 사람의 심리를 비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그런 언행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앞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매일 만날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이 너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실세 중에 한 사람, 한 존재,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의 그 영적인 전투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고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지으시고 주신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러면 이 권능, 능력,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헬스를 통해서 나와진 이 근육의 파워, 좋은 어떤 식이요법, 좋은 식단 조절, 체중 조절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이 돌을 닦고 내가 막 폭포 밑에서 막 폭포를 맡으면서, 여러분, 고행의 방법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설교를 할 때 그런 어떤 자극적인 어떤 이 시각화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사진을 잘 쓰지 않지만 많은 자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힌두교에서 하는 고행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어떤 신의 영역에 가까워진다고 할 때, 여러분, 요가를 3년 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 그런 어떤 포즈를 취합니다. 양다리를 머리 뒤에 탁 해놓고 이 팔로서 움직임.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자신의 몸을 힘들게 해야지, 좀 웃기게 해야지 내가 나의 죄를 씻어내고 하늘로부터,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유연성은 길러지겠죠.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게 두 팔도 이렇게 올리기 힘든데 팔 말고 다리를 올리다니. 안 웃깁니까? 웃기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또 어떤 고행이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힌두교 고행. 요 뺨을 뚫어요. 침으로 뚫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이 카모스 다니고. 왜 그래요? 그렇게 자신의 몸을 고통스럽게 해야지만 죄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설교하신 그 박성균 목사님, 제가 목사로서 12년 사역해 왔는데 8년 동안 제가 모시고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오늘 1, 2, 3부 강사목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불교계, 대한민국 불교계의 가장 큰 스님 중에 한 분인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불렀던 말했던 고백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참회, 거룩, 능력을 받고자 간이 안 된 음식을 계속 먹고 생사를 계속 씹고, 그리고 이 발을 뻗지 않고 불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여러분, 잠은 어떻게 잡니까? 잠은 누워서 자야 되는 거죠. 목사님 뭘 하십니까? 의자에 앉아도 잘 수 있습니다. 라는 분들 한 두 분 계시죠. 그렇게 자지 않고 성철 스님은 무려 10년 동안 등을 내지 않고 잤대요. 근데 그렇게 수행하고 고행하여서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열반송 부를 때 무엇을 참회하는가 하면, 본인이 이렇게 많이 고행을 쌓아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 이 구원받지 못한 중생을 다 저 지옥으로 내가 인도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행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이다. 어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좀 어떤 순간순간적으로 단련이 되어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덜 좀 썩내고 덜 좀 비겁하고 덜 좀 야비할 수 있지만, 그 인간의 죄의 모습, 인간의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된 세상에서, 이 오등곤세 잡은 이 마귀와 사탄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키워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자녀됨이 그 누구에게 있음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받는 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에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이 심플해지십니다. 그 권능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챙겨가야 할 준비물에 대해서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팡이 외에 어떤 많은 돈이나 배낭, 많은 준비물들을 넣을 수 있는 배낭도 매지 말고,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옷도, 많은 옷도 갖추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지금 목사님? 수련회 가서, 여러분 혹시 이번 수련회 그런 지체 없었죠? 제가 혹시 듣고 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여름 수련회 갈 때마다 꼭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유무상통의 원리를 따라가죠. 와, 진상 진짜 내가 이름 말하고 싶은데 설교라서 말 좀 못 드리겠네요. 심지어 속옷도, 제일 짜증난 게 뭔지 압니까? 속옷은 안 바꿔 입잖아요. 수건같이 쓰는 거. 와, 그 친구, 인수야, 네가 이면 써라, 내가 뒷면 쓸게. 심지어 자기가 먼저 앞면을 쓰겠대요. 쓰고 딱 갖다 주는 거. 수련회에서 짜증도 못 내고.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면 기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럽니까? 혹시 제가 절대 알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들은 바가 아닙니다. 만약에 소그룹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온 지원 말고 소그룹 안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를 먹으러 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지체 없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어떤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와 불나를 일으키는 지체가 몇 명 있었는데 항상 자기 먹고 싶은 거 좀 약간의 가성비를 뛰어넘은 고가의 음식을 먹으도록 하자 해놓고 자기가 낼 수 있는 돈이 항상 한정적인 거예요. 얼마인지 압니까? 4,000원. 10,000원을 넘지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취하는 거는 객단가는 한 2만 원 넘는 거예요. 아 근데 놀랍게 리더들을 꼭 리더들을 직장의 리더한테 딱 가는 거예요. 옮겨달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잘 안 맞다. 내가 어려운 지체가 딱 했는데 좀 리더 가운데 약간 돈을 쓸 수 있는 리더한테 붙어가지고 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삶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빌붙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를 하라.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 속한 행복한 인생을 너희들이 보여주고 그 행복한 인생을 이 향기 내어서 보여줄 때 이 어쩌면 그러한 삶과는 조금 다른 인색하고 절약하라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준비물,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생존에 있어서 최소한의 준비물은 바로 지팡이와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발 어떤 전갈의 공격이나 그 뜨거운 지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석회, 꿀들을 그렇게 채취하거나 아니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갈고리를 써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이 스틱만 있었으면 최소한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이질적으로 들려집니다. 목사님, 지금 제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또 회식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지금 들숨 날숨 쉬고 있는데 거의 막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라 공기 반 알코올 반이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지금 니코틴 반이고 제가 지금 교회방만 나오면 지금 방언이 나오는데 욕방언이 나오면 욕방언. 저희 회사에서 이기기 위해서 센 척하기 위해서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이게 욕 좀 드러내고 좀 니코틴 좀 찌꺼기 좀 드러내고 치석 좀 클린 좀 하고 제가 좀 지금 취준생인데 취업하고 제가 지금 아직 사랑을 못 만났는데 진정한 사랑을 만나고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데 복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제자를 받고 그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신앙생활은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가 핵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주님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능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많은 준비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가장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신, 사랑, 신뢰를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으로부터 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바다 청년들 말씀을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 정말 우리 에바다 수련회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여러분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본인께서 고친 병의 종류가 25가지라 말씀드렸죠. 저는 그 강사 목사님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왜 병이 나았을까요? 저는 지금 병이 나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실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처음 그 치유가 일어났던 그 순간을 말씀드린 그 기억이 있죠. 자신의 제자의 아버지였는데 되게 어마어마한 영어 강사였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는데 그 제자, 그 청년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기도해 줄게, 힘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떠나갔지만 이 복음의 실제 능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서 내가 가서 한번 아버지 한번 만나볼게 라고 말하고 만났죠. 그 결론은 기도하여서 그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백내장이 나았습니다. 저는 2박 3일의 수련을 보내면서 저도 다시금 제가 돌아보게 되는데 제 인생의 순간순간에 제 사역의 순간순간에도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연장되고 그렇게 치료하고 싶었던 사막의 티눈이 없어지어지고 태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이 죽었던 세포가 깨어나는 그 역사 가운데는 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났나? 먼저는 제가 그 지체, 그 성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어주십시오. 정말 그 영혼을 사모하고 그 영혼을 위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첫 번째 조건보다 더 선제되는 것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했습니다. 이 병이 낫든 말든 이 생명이 연장되든 안 되든 나에게 나온 이 중학교 2학년 제자가 아무리 지져도 다시 나오는 이 사마귀가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든 지금 미국으로부터 자녀가 들어오는데 생명이 연장되어야지 마지막 그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집사람을 두고 기도하여서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실 것은 믿음이 있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역사가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42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수련회 주중에 사랑하는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족이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생사를 그런 시간들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그 말씀을 집회에 참여하였고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짧은 순간이지만 저는 확신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든 이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영장으로 이끌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것에 관한 확신과 신뢰가 있다면 내게 주어질 결과의 그 어떤 유무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은 많은 준비물, 많은 조건과 상황이 구비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만나서 행복하기 때문에 이 주님 함께 믿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를 수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가장 좋은 길,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환영과 핍박 이 두 가지가 동행되어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풀려진다면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계획을 수립한 대로 다 풀려진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겸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내가 내린 이 예측이 틀려질 수가 있고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비무환으로 한 이 준비가 소용이 없을 때도 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감사하고 기쁘고 복된 것인가를 꼭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대동교회 다닙니다. 나는 대동교회 에바다 청년이라 너무나 행복합니다. 말하지 않고서라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 되심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압니다. 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때로는 여러분 아무리 꽃이 그 향기를 감추려고 해도 그 꽃의 향기를 감출 수가 없어서 향기를 맡고 그 나비와 벌들이 찾아오듯이 그 우리가 품는 예수로서의 향기를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고 위로를 받고 함께 하려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옆에 동료가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유, 김 대리님, 저도 어느 교회 석이에요. 수련회 갔다 오셨어요? 말도 마요.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무슨 뭘로 큐티해요? 저는 매일 생각인데요. 저는 날샘이에요. 같이 큐티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잠깐 정 인턴십을 끝내고 딱 정규직이 돼가지고 딱 드디어 이제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20, 30대 특히 20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변하지 않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1등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원이 되어서 인턴십 포함해서 인턴십 혹은 정직원이 돼서 점심시간에 요거를 플라스틱으로 된 이 명찰 알죠? 출입증 요거 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음료수 마실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직원 돼가지고 3개월 돈 벌어가지고 뺏었을 때 절대 아닙니다.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어떤 가게에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되어서 그렇게 점심시간 그 점심시간 전에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을지도 불구하고 자신이 먹는 음식이 자신이 마시는 그 커피가 2리터인지 1리터인지 더 리터인지 무슨 복신 상관없이 명찰 달고 음료수 마시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순간 말고요. 근데 알아가는데 우연찮게 점심시간 탁 돼가지고 잠깐 그 누구도 못 볼 거야. 0.1초 눈 감고 딱 떴는데 눈이 맞춘 거예요. 앞에서 딱 있는 그 대리님 막 눈이 맞추고 혹시 교회 다녔어요? 예, 저도요. 0.1초 눈 감고 떴는데 그걸 알아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말할까요? 회식 때 이번엔 대리님이 그 장염 걸렸다 말하고 저는 심장이 약해서 술 못 먹는다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고 다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놀랍게 0.3초 눈 감고 뜬 거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오늘 회식해야겠다. 회식. 잠 막 돌리면서 막 부어라 마시라 막 돌리면서 탁탁탁 해가지고 막 앞에 탁 끓여놓고 마셔라. 과장님 저 술 못 먹는데요. 저 크리스찬이라서. 내가 장밋빛 싸다. 내 부인이 권사다. 니만 예수 믿나? 마셔라. 놀랍죠? 어느 누군가는 0.3초 눈 감는 걸 보고 같은 크리스찬으로 나와서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0.3초 다 같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데 고가의 브랜드 제품만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 보자마자 막 지벽에 묻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냐? 웃으면서 혹시 크리스찬이니? 너무 천사 같은 미소로 묻길래 예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니? 대동교회.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귀신 들려가지고 막 변색하면서 핍박하고.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은 감출 수 없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 향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더 너무 환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를 너무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에게 목매어 달아가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을 준비하시고 교회 오신 분들 많잖아요. 삐져버릴 테다. 나 섭섭하게 해버릴 거다. 그래, 지적하는 눈초리야. 너는 날 틀린 걸 지적하고 있어. 아래 위로 날 쳐다보는 거 봐.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왔을 때도 그런 마음들을 품지 말아야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를 환영하는 자들도 있지만 핍박하는 자들도 있음을 알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나 하시니.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연연하지 말고 그 받은 거절과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자신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힐라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중심에 있는 죄를 이해하고 그 죄 너머에 있는 어둠, 사탄과 마귀를 바라보고 가슴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상황으로 와서 주의 향내를 뿜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죄를 짓지 말고 혹은 담배 피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줄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 먹는 친구를 위해서 술 친구가 되어주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과 죄된 습관을 어떤 전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과 힘듦의 상황이 다가올 때 떨쳐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랑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에바다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제가 결심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거기서 하나 수식어,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 잘 믿지 못할 때 가장 비참한 것이 저라도 예수님 잘 믿지 못할 때 가장 불행한 인생이 저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제대로 믿고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잘 믿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많은 걱정 내려놓고 많은 불신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들고 주님과 함께 그 손 붙잡으면서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지만 정말 참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 외에는 갖추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삶을 살라고 고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의 삶의 에센스는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임원이라도 아무리 찬양팀이라도 아무리 섬기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많은 것들이 이해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모난 인격이 가다듬어야지고 우리 어떤 실력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뽐내면서 사람 앞에 내 인성과 내 음악성과 나의 조직력과 나의 계획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명령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전하라,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더 채워나야죠. 여러분, 때로는 더 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잊지 맙시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환영받고 무엇 때문에 불편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박수 쳐야 되죠? 잘해서? 뛰어나서? 부족하고 인약한 인생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고 환영해야 되고, 때로는 그 발걸음을 앞서 걸어가는 지체를 보고 쓰러졌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까? 부족한 실력? 짧은 인성? 없는 예심?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담아내고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주님이 세상만을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 핵심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가장 말씀을 잘하는, 지금으로 치면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나랑 달라.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나의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저럴 수는 없어. 제자들도 도망가고요, 제자들도 부인하였죠. 제자들이 불편해한 것은 자신의 편리였습니다. 우리가 불편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불편해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막혀 있는 것만 같고, 우리 공동체가 불편할 것은 우리 공동체의 숫자와 우리 공동체의 어떤 편리함과 우리 공동체의 뛰어난 계획성과 성장과 성숙으로 말미암은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고심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가. 멈춰 있다면, 경직되어 있다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 우리의 관계와 삶의 목적의 중심에 주님을 둡시다. 그때 삶은 명료해집니다. 그때 삶은 능력이 있어지고요. 그때 그 너머에 보이는 지체들에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자비는 바닥납니다. 섭섭해요. 삐집니다. 토라져요. 화가 나고요. 주님으로 채웁시다. 우리 공동체로 내 마음을, 우리 모든 중심에 주님을 세웁시다. 그러한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한 걸음, 능력의 한 걸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